마지막 시간에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도가 터키의 서쪽 부분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골로새가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조금 일자 비슷하게 돼 있지만 조금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상당히 가까운데 이렇게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의 지도자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빌립보의 지도자는 에바브라 디도고 골로새의 지도자는 에바브라인데,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다니면서 세 군데를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히에라볼리도 그렇게 부유한 도시이고요, 라오디게아도 부유한 도시입니다. 골로새는 조금 규모가 좀 작은 그런 도시였지만은요, 상당히 그 당시에 큰 도시로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유명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는 찬물,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좀 잘못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옥중서신서 4개를 써서 보내는데,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서를 보냈고요, 골로새 지도자였던 에바브라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하는 편지,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위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있는데, 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라오디게아에 보낸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히에라볼리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입니다. 온천이 유명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는 고대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병을 치료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물이 좋아서, 또 그리고 여기에 병 고치는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병 고치기로 와서 병을 고치면은 돌아가면서 이제 뭐 제단에다가 이렇게 바치기도,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요, 또 죽으면은 거기서 히에라볼리에 묻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크로폴리스라고 해서 공동묘지가 거기에 유명합니다. 그 나중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히에라볼리에 있는 까르도입니다. 까르도 중앙 통로 북쪽에 있는 이 문이었고요, 이 북쪽에 있는 문 로마 시대 때 도로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이것이 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고, 이쪽에 이 건너편에 아고라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 밖으로 나가면은 네크로폴리스, 네크로라는 말은 death, 영어로 말하면 죽음,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죽은 자들이 사는 도시. 그래서 공동묘지를 네크로폴리스라고 그러는데요, 뭐로 유명한가 하니까, 여기는 전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병 고치러 왔다가 죽거나 하면은 자기네 스타일대로, 자기네 나라의 스타일대로 묘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묘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석관 스타일의 묘지고요. 여기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리라.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이요, 그 더운 물과 찬물, 이렇게 그 라오디게아로 가지고 오던, 골로새에서 찬물,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을 가지고 오던 그 아퀘닥 수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 지금 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퀘닥이 이 위에 이렇게 가는데 그 위에 이것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물을 이렇게 보냈던 그런 곳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 사진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이 라오디게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묘지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봉분이라 그러나요? 이런 묘지도 있고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집 스타일처럼, 큰 집처럼 이렇게 만드는 묘지도 있고, 각종 묘지의 스타일이 이 히에라볼리에는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새 집에 갇혀 있으면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4개의 서신서를 쓴 것을 어제 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새 집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풀려나서 약 4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히는데, 지금 여기서 1차와 2차 감옥 중간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에서 풀려나서요, 풀려난 기간이 요 4년 동안 풀려나서 스페인이라든가 또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니고볼리, 고린도, 그레데 이런 쪽을 선교를 하고 다녔다라고 보여지고요. 드로아, 밀레도, 에베소 이런 데를 다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4년 동안에요. 그리고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도 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애초에 여기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 라우디게아라든가 히에라볼리 같은 데는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할 때 그때 와서 유대인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제자들이 성령 받는 그 일을 목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고 돌아가서 교회들을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 같은데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거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풀려나 있는 4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니고볼리에 있는 동안에 그레데에 있는 디도라는 젊은 청년 사역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자, 이 풀려나 있으면서 편지를 2권을 씁니다. 2개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는 디도서, 하나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 전서. 그래서 풀려나 있는 동안에 지금 10개 썼어요. 풀려나 있는 동안에 2개를 쓰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1개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급히 니고볼리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디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디도는 젊은 청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장로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또 뭐 집사는 이런 걸 세우고 이러면서 목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이다, 목회자에게 쓴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디도서는 니고볼리에서 1, 2차 감옥 중간기에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레데에 있는 그 항구입니다. 기록 목적: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오류를 행하지 않도록 목회자인 디도가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당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편지를 써야 될 동기를, 이유를 발견하고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1장 9절에는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라, 이런 말도 디도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래 에베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떠난 후에는요, 디모데는 루스트라에서, 고향이 루스트라인 사람인데 청년 사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여기에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나중에
AD 한 90년 뭐 요때에는 여기에 사도 요한이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있던 마리아와 같이 거기서 살았던 것으로, 목회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게도니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청년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거기다가 내려놓으면서 너 여기서 목회하라,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것도 마게도니아에서 1, 2차 감옥 중간기에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자,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게 이제 그 중앙 있는 도로고요. 이 주위에 참 뭐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발굴을 여기는 아직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주위에 다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지금 이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물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안에는, 이쪽에는요, 산 언덕 쪽에 그 부자들이 아주 로마 시대 때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주택들이 쫙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면은 벽에도요, 이 온도를 어떻게 했냐면 밑에 더운 공기가 온돌처럼 이렇게 가고요, 벽에도 파이프들이 벽 안에 토기로 만든 파이프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벽도 다 데웠고요. 그 다음에 벽에 프레스코라고 해가지고 회칠을 하고 거기다가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상당히 부유한 동네가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디모데 전서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계하고 목사와 교회를 격려하며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척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까 여기 보면은 저 보이는 거 있죠. 이거는 셀시우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입니다. 셀시우스 도서관, 에베소에 있는, 거기에 많은 그 당시에 그 책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 전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건물이 이렇게 쭉 있었지만은 뒤에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요것만 복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쪽에는 아고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그 조금 후대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3개가 있었어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고요, 여기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페르가몬, 버가모, 우리가 성경에 보면 7대 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7대 교회 가운데 하나가 버가모거든요. 버가모에 또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책은 뭘 썼냐면은 그 두루마리 성경 종이에다가 뭐죠? 스크롤인데 그 애굽에서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파파이러스라는 나무가 이렇게 나와서 이파리가 이렇게 된 거, 지금 카스코라든가 또는 홈디포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팝니다. 지금 파파이러스라는 그 식물을, 그거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짜가지고요 누릅니다. 누르면은 거기에서 이 이파리 나무에서 줄기에서 접착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붙으면은 여기에 글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면 애굽에서 만들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많이 했는데 버가모 도서관이 너무 커지니까 애굽에서 보급을 안 해줍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했더니 거기에서
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종이를 우리에게 공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이 종이를 만들겠다. 그래서 양피라든가 양피지 같은 거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치먼트라고 하는데 그 말이 버가모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파치먼트라고 그런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길을 보세요. 길에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모자익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옆에는 전부 스토어, 가게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주택가, 그리고 여기는 이 극장에서부터 쭉 나가는 항구, 부두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4년 동안 풀려나 있다가요, 다시 네로 황제 때 갇히게 됩니다. 갇혀서 이번에 로마에 압송되어 가지고 로마에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로마죠. 로마인데 여기가 이 건물 밑에가 지하 감옥입니다. 메모틴 프리즌이라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층 바닥이고 지하입니다. 지하에서 여기 이렇게 돌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쇠가 있고 여기서 착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체인에 감겨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십자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거꾸로 있는 십자가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승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한 감옥에서 같이 갇혀서 있었던 것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정에서 밥 같은 거를 내려다 주던 그러한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 후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여기서 쓰게 되는데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메모틴 프리즌, 로마 감옥에서 2차 감옥,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게 되었고, 어디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쓰게 됩니다. 이거 다시 이제 그 지하 감옥입니다. 자, 기록 목적: 목회 사역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증가하고 있는 반대 세력에 맞설 수 있도록 경고케 하고 로마로 방문을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한테 좀 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이 두기고는 누구냐 하면은 옥중서신서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같이 터키 쪽으로 이렇게 갔던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했던 이게 동역자가 바로 두기고인데,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이제 저번에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네 권의 옥중서신서를 쓸 때에는요, 그 안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갇혀 있는 중에 나온 내가 매임이 또 이런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의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요,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죽을 거라는, 순교할 거라는 의미가 없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권을 쓰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풀려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이 4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에 관제라는 말은요, 관제, 전제,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드링크 오퍼링, 이 포도주 같은 걸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관제 또는 전제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를 해서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나는 이제 여 감옥 안에서 순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내가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 만나게 될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 정말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에 우리 모두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라는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진짜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 이러니까 아마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것 같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와 나만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죠. 누가와 나만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는 누구냐면요, 1차 전도여행 때 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러 가자, 선교하러 가자 하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버가까지 배 타고 갔을 때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던 마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가를 내게 좀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내게 유익하다고. 이 마가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가자, 데려가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때 선교 갔다가 같이 선교하겠다고 같이 갔다가 돌아가는 놈이 어딨냐, 나는 못 데리고 가 하면서 그러면 너는 데리고 가고 나는 그냥 가겠다 했던 그 마가를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 보고 너는 네가 나한테 좀 속히 오는데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때 이렇게 선교 왔다가 헤어졌지만은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시중드는 비서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 헤어졌다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도 우리도 언제 무슨 일로 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졌다가도 언제 다시 우리는 목표가 같고 우리가 섬기는 바라보는 그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천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 헤어진 우리들이 또 같이 동역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 아주 안 볼 것처럼 헤어지지 마시고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같은 성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추웠던 것 같아요. 그 지하 감옥에 아까도
보시지만은 전부 천정, 벽, 바닥이 전부 돌인데 돌 안에서, 돌로 된 감옥 안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나한테 와서 좀 와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광장,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있고요. 로마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있는 조각품이고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알려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 성당 밑에, 요 제단 밑에요, 베드로의 시신이, 베드로가 여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그 시신을 여기 밑에다가 이제 장사 지내서 밑에 두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온 이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있는데 이 표정이 상당히 평온한 그러한 모습으로 조각을 한 마이클앤젤로의 피에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미켈란젤로의 모든 그 작품입니다. 이거는 거기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 교회입니다. 바울 성당. 그래서 거기 앞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성경책 말씀을 들고 있는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검, 성경 다 대리석으로 된 조각품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로마에 있는 디도 아치라는 겁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디도는요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로마 장군이었는데 AD 68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를 시킨 그 장군이네요. 이 장군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것을 기념하는 개선문을 만들어 가지고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이러스 아치, 디도 아치라고 그러는데, 디도 아치의 안쪽에 보면은 조각이 있어요. 부조가 있는데 그 부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요 좀 회파가 됐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 미노라, 이 금촛대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슨 기명들을 개선한 로마에 돌아오면서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을 그 조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도아치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판테온이라고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판신을 섬겼던 신전입니다. 근데 신전을 나중에 로마에서 첫 번째 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교회로 사용했던 그런 곳입니다. 판테온. 자, 이제 제가 마감을 이제 하면서요, 사도 바울 서신서와 그 일반 서신서 8권을 조금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서신서는 13권이고요 일반 서신서는 8권입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21권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라는 것은 복음의 설명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선포는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했던 것이 이제 복음의 선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먼저 정리를 하면요,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1차 선교여행, 2차, 3차, 1차 과목 풀려나고 2차 과목이다. 그런데 첫 번째 바울 서신서에서 1차와 2차 사이에, 1차, 2차 선교여행 사이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안디옥에서 쓰고 할례 문제 때문에 쓰게 됐다. 두 번째, 세 번째 쓴 것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제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3차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 때문에 쓰게 되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쓴 편지다. 특별히 연보에 관해서, 헌금하는 것에 관해서 쓴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여섯 번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어디에서? 3차 전도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6개를 썼죠. 감옥에 1차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 있는 동안에 2개의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목회 서신서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죽을 것을 순교할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거에 13권의 사도 바울 서신서고요. 일반 서신서가 8권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서 8권이, 야고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당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야고보서 안에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없는 행함을 보여라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는 그 직전에 쓴 편지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서 쓴 편지가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 1, 2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확실히 모르는 서신이 히브리서인데요, 이 3권, 4권, 5권, 이 5권의 편지가,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는 아니지만은 요한계시록은요 약 AD 90년 내지 91년 요때 쓰여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은 BC 4년 정도고요, 33세, 그러니까 AD 한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AD 한 90년 정도 때에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귀양 가서 쓰게 되고, 조금 살다가 더 제일 늦게까지 이렇게 살던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새벽 제단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더
시간이 많았으면 더 사진이라든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말뼈대 세우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유익함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신약, 특별히 이번 기회에 신약 성경을 이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적으로 오버뷰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신약 뼈대 세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뼈대 세우기, 신약 뼈대 세우기를 전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은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때 오시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않았는데, 복음서 할 때 제가 마지막 시간에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고, 그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했던 그 언약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전체를 묶어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주일날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전체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 뼈대 세우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으로 꿀송이 보다도 더 달달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은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길만 남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브리데이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영주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아름답게 섬겨왔는데,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더 큰 박수로 정말 우리 지난 며칠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